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에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복된 것보다는 재밌는 것을 찾으며, 복된 것보다는 많은 것을 찾으며,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것보다는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여유 있어 보이는 그것을 찾아 헤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던 그 자그마하고 무기력했던 손들이 재밌는 것을 찾아 주의 손을 떨치고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던 나약하고 주님을 바라보던, 주님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절박감으로 주의 손 안에 머물던 그 깨끗하고 순수한 손들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길이라 여겨지는 세상에 그것을 찾아 주의 손을 뿌리치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주여, 망하는 길에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으로 망하며 거룩으로 쓰러지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들고 살려주셨던 주님의 그 손 안으로 다시금 저들의 손을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게 바로 그 양과 같은 속성이 있고 하시라도 주의 손을 뿌리치고 내가 찾는 재미와 내가 찾는 욕심과 내가 원하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그 길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양 같은 속성을 가진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요,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성대로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생각 없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붙드는 주의 손길이 되기를 원하며 잘 박힌 목처럼 되어 이 새 속에 표류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함께 못이 박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근성이 발동할 때에도 말씀의 못으로 잘 박혀진 덕에 언제나 주의 손에 머물러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설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묻어나오는 설교에 그 정서와 열정과 하나님 그 분위기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봅니다. 먼저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비유를 두고서 그 오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 교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설교의 주제를 위해서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 주제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자기의 퇴직 이후에 대비를 위하여서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주인의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빚쟁이들한테 인심을 써서 퇴직 이후에 그들로부터 덕을 입도록 조치를 하는 것, 이게 지혜다. 이 비유는 절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오해를 해서 교인들이 쉽게 도둑질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편하면 된다는 결과만 가지고서 그 결과를, 편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도둑질, 남의 것을 함부로 쓰는 것, 그 다음에 시민의식을 잃어버리고 질서를 함부로 어기는 것. 여러분, 운전하면서 차선을 함부로 위반하고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합리화하는 근거로 이 비유를 써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8절에 있습니다. 이 비유를 쓰는 목적이 뭔가, 뭘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구조를 쓰는가 하면은 빛의 아들들이 참 이 세상의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롭지 못하게 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빛의 아들들이면은 빛의 아들들다운 그 삶의 원리가 있고 방식이 있는데 빛의 아들들이 그걸 무시하고 자꾸 어둠의 자식들의 흉내를 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답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이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나 세상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세상에서 통하고 있는 노후 대책, 퇴직 이후에 어떤 자기의 생활을 안정되게 지키는 세상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 방식을 가지고서 지혜로운 처신이 뭔가, 빛의 아들들이면은 그러면 어떤 게 지혜인가, 이걸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드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은 이 비유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불법을 행하고 도둑질을 하고 차선을 함부로 어기고 내 필요를 위해서 함부로 남의 양보를, 그런 것을 이용을 하고 피해를, 그런 걸 입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빛의 아들들의 처신이 아닙니다. 그건 도둑질이고 범법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를 그런 식으로 남용하거나 오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를 가르치는데 잠시 그 구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1절에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그러죠. 이거는 당연히 착취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삥땅 치는 거죠. 중간 착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여 먹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빼돌려서
지 재산으로 이렇게 빼돌려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청지기가 이런 짓을 할까요? 뻔하죠.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주인에 대한 배신감이나 원한 이런 거는 특수한 경우고, 대개 이 청지기들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 그래서 삥땅, 중간 착취, 불법을 행해서 지 재산을 불려가는, 이거는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재물이 지 주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섬겨야 되는 주인에 대하여서는 아주 불법을 행하고 배신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재물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도덕이든 충성이든 의리든 이거는 다 무익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삥땅 치고 도둑질하고 착복하고, 그래서 지 통장을 차곡차곡 세워가는 것, 이게 꼭 지혜처럼 보이는 겁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삼은 그것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주인이 그 사람을 잘라버리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네 주인인데 너는 엉뚱한 주인을 섬기고 있다. 즉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내 재물을 네가 축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내 청지기가 될 이유가 없지. 너는 다른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내 밑에 있을 이유가 없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지기가 고민을 하죠. 이게 내가 살자고 한 일인데 결국 내가 한 짓 때문에 내 발등 내가 찍었구만. 먹고 살자고 한 짓인데 내가 한 짓 때문에 오히려 내 먹을 거리가 다 끊어져 버렸구만. 어떻게 먹고 살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잡힙니다. 재물이 주인이 아닌데 내가 재물 욕심을 내다가 보니까 재물을 얻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 길마저 내가 다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말이 뭐죠? 이제는 착복을 해서 내 사유재산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발견은 뭡니까? 재물을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앞에 3절까지에서는 재물을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깊이 깨달았습니다. 4절에서부터는 재물을 자원으로 삼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자원으로 삼습니다.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에는 실제 주인까지도 배신하고 자기 자신의 생활은 도둑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니까 주인으로 삼았던 재물이 지 먹거리를 챙겨주지를 못합니다. 재물이 주인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깊이 깨달았는데 재물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자원이구나. 4절에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6절 50이라 써라, 7절 80이라 써라. 여기서는 인심을 베풀고 사랑을 위해서는 도둑질도 괜찮고 남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랑을 하고 인심을 베푸면 다 옳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는 이미 세속의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의 기본 정신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에서 사는 데에도 그 불의한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재물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원으로 삼는 것 때문에 덕을 얻는 바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덧붙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사유재산이든지 호주머니에 있는 것이나 지갑에 있는 것은 인색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런데 남의 것이든지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거든지 또는 교회 같으면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서 인심을 쓰고 뭘 하는 데는 너무 후해요. 너무 후하고 생각 없이 무조건 퍼주는 어떤 이게 있습니다. 그것을 옳게 여기고 옳다고 주장을 하는 근거로서 이 본문 특히 6절과 7절을 오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주인이 아니라
자원으로 삼게 되었을 때에 그렇다면은 내 나름대로 내가 가진 목적을 위해서 재물은 바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 어떻게 했죠? 빚쟁이한테 더 받아서라도 지 통장으로 넣었습니다. 이제는 지 통장으로 착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빚쟁이의 빚을 탕감해 주는, 즉 자원으로서 쓰고 있습니다.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원이기에 목적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8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구조가 이제 딱 나왔죠.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대의 아들들,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냥 경제 원리와 어둠의 자식들의 어둠의 세계의 이 원리를 가지고서 사는데, 그런 속에서도 나름대로 지 노후 대책을 할 줄 알고 사람들한테 덕을 잃지 아니하고 이렇게 재물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원으로 삼아서 제대로 투자하고 제대로 관리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안전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관리하며 목적을 이루는 이런 어둠의 세계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지혜가 있는데, 너희들은 빛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왜 지혜롭지 못하냐?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어찌 너희들이 재물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재물관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먹고 사는 이 문제를 주인으로 삼아가지고 참된 주인이신, 그리고 참된 빛이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인생을 사느냐?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둠의 자식들도 어둠의 세계 안에서 남들보다 좀 더 재물을 효과 있게 사용하여서 지 삶을 조금 더 덕이 있게 만드는 지혜가 있는데, 너희들은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재물을 주인으로 삼아가지고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때로는 모르는 척하면서 재물을 착복하고 재물을 모으는 데만 그렇게 허겁지겁되느냐? 빛의 아들들이면서도 어둠의 자식들보다 더 어둡게 사느냐? 그죠?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9절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딱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성경이 이것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며 11조를 하는 것, 그거는 당신의 종교지 성경이 그것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가난할 때는 열심히 교회 중심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조금 돈을 벌고 좀 재산이 모이다 싶으면 그거 관리하고 더 벌 거라고 그거 쫓아다니느라고 교회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찾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아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찾을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소위 이 어둠의 세상이 말하는 물질의 많은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물질을 가지고서 재밌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이 어둠의 세계의 행복론, 그걸 채우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뭘 하고 하는, 성경은 이걸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재물을 주인으로 삼아서 재물을 좀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끌적거리는 것, 이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 비유를 가지고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8절에서 예수님이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 삐체 아들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고 있는지, 삐체 아들들이면서도 장사꾼이 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고, 삐체 아들들이면서도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고, 삐체 아들들이면서도 지 자식 그냥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뭐 대학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죠? 이 답답함을 두고서 이제 차근차근 9절 이하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는 말은 바로 이 재물의 본질, 재물을 사용하는 그 삶의 속성이 세상의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그 이치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앞에서 비유를 통해서도 보한 것처럼 재물을 주인으로 삼을 때는 도둑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 재물이 주인 노릇 못 해주더라는 겁니다. 쫓겨나고 밥줄이 바로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물을 자원으로 삼아가지고 목적을 위해서 재물을 제때에 제대로 쓰게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목적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는 이치다는 거죠. 세상 사는 이치.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도둑질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2대째, 3대째 가면 있는 것까지 다 쓸려 나갑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해서 올바른 지혜를 통해서 부자가 된 데는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이유가 있고 참 빛나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부유한 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그런 이치가 이 세상 살이에서, 일상살이에서 딱 드러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지금 9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무슨 말이죠?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은 목적을 위해서 제때에 제대로 투자되어져야 될 자원이라는 거죠. 친구를 사귀는데 필요한 자원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렇죠, 주인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불경기를 타는 그런 게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주인이 때를 따라서 없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내가 흔들릴 때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난할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존재를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물은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재물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다시 말해서 목적인 친구가, 재물이 없어지더라도 그 친구가 나의 먹을 것을, 그리고 나의 거할 처소를 마련을 해준다는 거예요. 재물을 자원으로 제대로 썼을 때에 이런 목적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살이 이치를 통하여서 검증되어지고 확인되어졌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는 예수님의 아주 평범한, 이 평범한 것을 잊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상기시켜 준 겁니다. 그런 다음 10절에서 또 다른 이치를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될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 이것은 일단 아까 예를 들어서 말했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했던 것, 청지기가 관리하는 것은 주인의 재산 중에 일부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들이죠. 그러나 그 지극히 작은 것들을 만지는 것을 통해서 주인에 대한 충성, 이것을 실천을 하는 것이죠. 작은 것, 이것을 관리하는 그걸 통해서
내가 주인에게 충성한다는 이것을 검증하는 것이고 드러내고 증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게 주인의 소유이고 충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불의를 행한다? 이 말은 그는 주인을 섬길 진심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재물을 탐하면은 앞에 비유에서도 본 것처럼 재물을 주인에게 속해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곳간 열쇠를 맡았다든지 아니면은 주인의 통장 관리를 위해서 통장 몇 개를 관리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주인의 소유된 건물에 가서 집세를 정한 때로 가서 받아와서 주인의 통장에 딱 입금시켜주는 이 부동산 관리를 해준다든지 주인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주인의 이 재물을 탐하게 되면은 이 청지기가 그 소유물에 대해서 소유욕이 발동하고 그것을 탐하게 되어지는 것 같으면은 주인이 그 사람을 신뢰해 줄 리가 없습니다. 청지기로 인정해 주고 신뢰해 주기보다는 그를 도둑놈으로 여깁니다. 강도로 여깁니다. 집안에서 밥 먹여 가면서 도둑놈 키웠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평소에 주었던 신뢰보다 더 큰 실망감과 분노로 그를 책망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청승스러운 청지기로서 주인의 신뢰를 얻으며 주인의 상에서 먹으며 주인의 재물을 나누어 먹는 이 안전과 행복과 복된 것이 있기보다는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도둑놈으로 강도로 사기꾼으로 낙인이 찍히죠. 그러면 그 인생이 끝난 겁니다. 그죠?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네 인생을 위해서 주인이 왜 희생을 해주며 주인이 왜 그 상에서 너를 먹게 해주겠느냐? 도둑놈으로 쫓겨날 뿐이니라. 12절에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점점 더 초점으로 모아주죠.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게 뭡니까? 도둑질입니다. 중간 착취하는 겁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것을 받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도둑질을 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살 자격이 없어집니다. 자유가 착취당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한 사람은 자기가 번 것에 땀의 수고를 가지고 지 인생을 만드는 데 투자하지를 못하고 빚을 갚는 데 써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법에서는 4배로 더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 인생을 살 그게 없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재물을 주인으로 삼게 되어졌을 때에 그래서 재물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재미가 잠시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것으로서 내 인생은 끝났다는 거예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면은 하나님께서 그 도둑질을 간과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꼭 맞는 인생을 주기 위해서 복된 인생을 주기 위해서 그 재물을 버는 것을 맡겼는데 내가 재물을 주인 삼아 그것을 차곡차곡 모으는 것에 그걸 불려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도둑놈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도둑은 제 재산을 모을 자유가 없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들 도둑, 강도, 사기, 정과 아주 5범, 6범, 7범 되는 사람들 자기 집을 제대로 장만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개과 천선한 사람들 몇을 빼놓고는. 그죠? 왜냐하면 이미 그것으로서 주인으로부터 제 인생과 제 것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13절에서 예수님이
결론으로 정리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쭉쭉 말씀하고 세상의 이치, 이 제자들이 알고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가짜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행세를 하고 있는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았느냐? 집 하인도 눈에 보이는 주인을 섬기고 속으로는 재물에 대한 욕심과 소유욕을 주인으로 삼아서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도둑질을 하는, 이게 지 인생을 결코 만드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을 너희들이 그 이치를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의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가지고 목적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재주와 달란트들을 주시고, 그리고 시간과 힘을 주어서 나름대로 생업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자식들은 차치하고 빛의 자녀들이라 일컫는 자들마저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생업, 건강, 생명, 시간, 에너지, 이걸 사용하면서 살다 보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이게 내 건지가 싶어가지고 많은 빛의 자녀들이 도둑놈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또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을 자원으로 생각했습니다. 도구로 생각한 거예요. 돈 버는 도구로 생각했고, 게으르게 살아도 건강하고 재밌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도구로 삼았던 거예요. 반면에 재물, 그리고 재물을 많이 모아서 재밌게 사는 그런 스타일의 어둠의 세계에서 통하는 그런 행복론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둑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도둑질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업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고 재물을 주인 삼아서 그 생업 현장이 도둑질한 작물 애비를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치만 해도 도둑질한 물건을 숨겨둔 데는 경찰이나 검찰청에서 들이닥칩니다. 있는 것까지 다 들고 가버립니다. 컴퓨터 부수까지 다 빼갑니다. 더 도둑질한 것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면 어찌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덕을 입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자원들을 목적으로 삼아 그것 모으고 재밌게 사는 것이 목적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할 때는 한번 뒤다보고 아니면 귀찮다는 듯이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그리 사는 도둑질하는 현장을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평신들도 그리 해서는 안 되지만은 집사들이 그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게 있고 주변에서 그리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래 하면은 분명히 전하십시오. 주인이 들어닥치기 전에. 재물은 반드시 없어지는 겁니다. 그 재물로 주인이 당부하신 목적을 이루어야죠. 그리하면 굶지 않습니다. 재물을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예배도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도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예수 믿는 표시는 천년 나지 아니하고 뭔가 아쉬운 게 있으면 헌금 조금 하거나 봉사 조금 해서 생색내서 또 하나님 눈에 띄려고 하는 것들. 시편에 그게 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으심이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업, 하나님이 주신 건강, 시간, 생계를 유지하는 재주, 이걸 가지고 어느 때부턴가 도둑놈이 되는데 반드시 후회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달란트와 역량을 따라서 주신 재물과 생업과 건강과 이 모든 일상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자원인 줄 아십시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제대로 쓰는 것을 배우십시오. 하나님께 그걸 물으시라고요. 그러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있는 것처럼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도둑놈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자식 때에 이르렀어도 걸식함을 보지 않습니다.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인에게 충성했다는 이게 검증이 되기 때문에 주인이 먹이 살리는데 어떤 불경기가 그 사람이나 그 집안을 흔들어 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의 손 안에 이끌림을 받을 때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주님의 손 안에서 조금 벌고 모으고 재미있게 살고 여기에 여유가 좀 생기니까 나의 손을 이끌어주던 이 주님의 손을 자유를 구속하고 인생을 재미없게 만든다는 식으로 오도하면서 꼭 들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들치고 나가. 이때부터 이게 문제예요. 해같이 빛나리.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십시다. 주님이 인정하시면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주께서 알아주시면은 그만이라는 이 찬송가 가사가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너무 바쁘지 마십시오. 너무 여러분 예배 드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피곤하게 사시지 마시라고요. 예배 중심이 되도록 생업을 하시고 문화생활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험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험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아름다운 가사이며 아름다운 선율입니다마는 우리의 일상과는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아름답지 않아서 부르기가 힘들기보다는 너무도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며 아프게 만드는 노래이기 때문에 부르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설교하시던, 그리고 그 설교를 하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고 생업을 주시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으나 조금 사는 재미를 붙이면서 하나님이 적어도 내 재물과 재미있는 생활의 주인 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재미를 빼앗기고 싶지 않고 재물 모으는 이 재미와 욕심을 채워가는 그 이상한 행복감을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고 돈 벌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참 오만방자한 변명을 일삼으면서 더 심한 도둑놈이 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 그게 우리한테 큰 감동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통장이 중요하고 돈 버는 재미가 중요하고 재밌게 사는 우리의 일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설교니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이 도둑질하는 우리의 일상의 본질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무감각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여, 수고스럽지만은, 그리고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은 가정을 주께서 방문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하는 생업과 저들의 일상의 내용을 주님이 신방을 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설교를 저들에게 직접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들의 인생과 가정과 생업이 도둑질한 것을 찾으시는 주인의 그 엄중한 계산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고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삶을 바로 스스로 챙기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과 진정한 행복과 불의의 재물이 없어질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참된 행복, 이것을 준비하고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중심을 헤아리며 오늘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생각과 계산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주인의 뜻대로 내 삶을 정리할 것을 결심하며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양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